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12, 13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택했냐면 이 두 구절이 나타내는 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미쁘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또 신실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을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으신 분이죠. 믿으신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은 말씀이다. 자, 믿으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다 이 말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얼마나 믿을만한 말씀인가, 신실한 말씀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구절 속에는 생략된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주로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도 통상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은 몇 가지는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두 구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주로 생략이 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주와 함께, 또 함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한 말씀에서도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주와가 생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주와 함께라고 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12절에서도 주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또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앞에 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주와.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가 생략되어 있고 참으면 앞에도 주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참으면이라고 12절에 참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뭐를 참아요? 참으면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참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참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참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된 것이 주와 함께 하고 또 고난을 참으면 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참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고난을 받으면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들을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또 12절에서는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며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와 함께 주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참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그것은 뭐라고 했죠?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요절이에요.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해요.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핍박 많은 부분이 바로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받으실 때 여러분 고난을 이겨냅니까? 승리합니까?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고난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난을 당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되고 중국의 책망을 받을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핍박이 오고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생활합니까? 그것을 한번 자신이 점검해 보면 여러분 지금 고난에 대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하고 불평합니까?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라고 주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나에게 잠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하게 하실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온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여기서 우리가 그 핵심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주와 함께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참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에
참고 주와 함께 고난을 대처합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주와 함께 이런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류가 많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첫 번째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매를 맞는다고 표현했는데,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이 실수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난은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근데 고난이 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온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정말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인가? 주님과 함께 참을 수 있는 고난인가? 아니면 너에게 아무 칭찬을 할 것도 없이 아무 유익도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주와 함께 참으면, 고난을 받으면 또 함께 왕노로 다니라. 그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으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시작된 것이 무슨 말씀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11절, 12절에서 그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주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에 임했을 때 내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성품이 무엇이고 나의 능력이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고난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함께 이 고난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군데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교제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살 것,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 하는 이러한 많은 구절들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상급이,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왕의 신분을 갖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또한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못 생각하면 이 고난이 그러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나의 잘못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도 다 고난은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신석기 나라니 우리가 날아간다.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바로 수고와 슬픔뿐인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함께 당하는 고난은 놀라운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보상이 따르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고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신 겁니다. 이 함께하는 고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살지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참을 때,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참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 그 상급이 뭐라고 그랬죠?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급.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의 신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왕, 그것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처음에 시작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그런 축복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들이고 이루어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된 특권과 우리 약속된 권세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 관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한 재물에 관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궁핍함과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관한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상급,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도를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그 참음과 함께 헤쳐나갈 그러한 고난은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질병 가운데 또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낭망하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라고 하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영적으로는 건강하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나의 영생은 건강한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 건강해요? 아니면 비실비실 병들었어요? 건강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약한 거는 육신이 약해요. 그럼 우리 영의 생명은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생명력이 서로 솟아오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생명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요.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병들면. 그러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의 생명이 지금 건강해요? 아니면 비실비실해요?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의 생명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좀 궁핍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하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의 재산은 우리의 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궁핍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풍부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 풍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믿부다 이 말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부유함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이라고 했으면 상속자라는 의미라고 했고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보잘것도 없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육신을 볼 때, 육신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비록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왕으로 가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왕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해서 어려울 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힘든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궁핍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성공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더 이상 여러분 뭘 원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서 더 달라고 그럴게요. 천국에 있는, 천국 하늘 창고에 쌓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더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달려갑니다. 라고 제가 기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더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이만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이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소유를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을 돈 벌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얼마를 더 벌겠어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은 금은 무화보다 더 벌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있는 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있는 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비계예요. 이 땅에서 뭐 궁핍하고 보잘것없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이제 잠깐 오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이런 소유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뭐 모으려고 그러고 또 뭐 싸우려고 그러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다 하찮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진글세 가졌다. 그래서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보배, 성경에도 이것을 보배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부를 보배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과 내가 함께, 그것은 곧 다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보배로 표현하십니다. 질그릇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쌓여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돼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을 내가 견디고 참고 이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 말씀 다음에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셨어요? 함께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통과하는 공로로 보상으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실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한 시세 한탄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미쁜, 믿을만한 말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배에 타고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있었어요. 풍랑을 만난 배 속에 제자들은 풍랑에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 막 두려워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주님도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배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주님이 누워있는데 그 배가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져요. 주님이 없다면, 제자들만 있다면 배가 뒤집히겠죠. 주님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태어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님은 저런 풍랑은 안 없다니까. 말 한마디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풍랑이 싹 걸렸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셔요. 그런데 두려워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저 못 찾 이렇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노동하지 않아요.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신, 우리는 믿지 않더라도 이런 믿으신 주님께서 내 곁에 나의 배에 함께 타고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갔죠? 아브라함 품에 바로 갔어요. 근데 부자는 막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부자는 바로 음부에 내려갔어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어. 이렇게 생각하죠. 자, 거지 나사로가 거지같이 그런 부걸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고난을 받아서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고일학력해서 저기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도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천국에 가겠지. 저봐, 저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많이 먹고 보고 옷을 입고 그러다가 지옥 갔잖아. 그래서 안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실제로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죠. 부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부자도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고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거지들이 다 그렇게 선한 거지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마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거지애를 하나 데리고 왔네, 집에. 초등학교 뭐 5학년이라는 거지. 아니, 이거 어디서 데려왔냐. 그 인천 어디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거지를. 집으로. 그래서, 목욕시키고 집에서 좀, 도와주자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거지애를. 불쌍해 보였던 거죠. 또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뭐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해주죠. 근데, 아무리 거지래도,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불법이더라고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집에 들어오면 유괴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청소년 센터로 이제 보내라고 해서, 별로 보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다 데리고 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거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집 아이인데, 실제는 중학생인데 키가 좀 작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일부러 구걸해서 번 돈으로 그 PC방 가서 게임하고 따로 이렇게 집 나와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애예요. 부모들은 걔를 찾느라고 난리죠. 가출한 아이죠. 거지라고 해서 다 서운한 거 그렇게 구걸해서 불쌍한 애들이 아니다라는 것도 그때도 알았고, 또 함부로 그렇게 불쌍하다고 어린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자, 거지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에 해당되고 책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 문둥병이 겨웠어요. 그 문둥병이 얼마나 고난이 해당돼요?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죠.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그때 평생 문둥병 환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러한 그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위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닌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대부분 성도들의 고난도 자기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고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을 투기를 잘못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상 또 속아서 실패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자기의 잘못을 인한 고난, 이런 것은 바로 약속을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불이 타야 안 돼요. 손이 타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난을 당해.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하면서 손을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고난은 그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이다. 그렇게 해서 죽어봐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순교자 되겠지. 절대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바로 이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 징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은 회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온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해서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고난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서 어려움이 됐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계시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동기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으로 발생되는 고난에 대한 그 보응과 또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할 때 행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도함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 또 핍박, 또 고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도 하나의 고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그것이 편하고 좋고 즐거운 일은 아니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물질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경우에도 바로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성도들 향한 사랑이 없이 이러한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 교회 또 직분자들 이러한 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런 고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핍박이 우리에게 당할 수 있죠. 이런 핍박들이 회사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을 통한 고난이 또 극심하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신 노자님이죠. 그 자매님이 처음에 젊었을 때 처녀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가정이 믿지 않은 가정이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핍박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취해서 도끼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을 부르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도끼를 들고 너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또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진짜 위협하면서 들어왔대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참 부르르 떨고 있더니 도끼를 탁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담임상 당겼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다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구들도 복음을 전해서 식구들도 복음받고 그 자매님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는데 어느 사역자 형제님과 결혼해갖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에 같이 돕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평생 하신 노 자매님의 감정을 들었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고난이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그 자매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이 말씀은 믿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고난을 받을 때 많이 낙심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너무너무 큰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통한 이 약속,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갖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잡을 때 우리는 물론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0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능히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고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다.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죠. 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주시라.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약속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미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주와 함께 왕노로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우리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놀라운 하늘의 상속자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러한 왕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참으시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사는 소망 가운데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